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손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8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11시 예배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6가지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제가 그 6가지를 다 설명해 드렸는데 더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팔복, 복 있는 사람은 했을 때 팔복,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그럼 팔복이 나타난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만에 대해서 제가 플레도라고 하는 헬라어가 가득하다, 완전히 채우다.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이제 말레라고 그랬어요. 말레, 할레 말레. 그 말레를 찾아봤더니 그게 출애굽기 28장 41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해놓은, 위임이라는 말 있죠. 위임이라는 말이 말레예요. 충만이 뭐예요? 말레야. 위임이 뭐예요? 말레야. 그 말레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채우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에게 채운다는 것은 이제 제물을, 제사장 손에 제물을 갖다 채우면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지낸다, 이런 뜻도 있지만 우리가 채울 때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 말씀 충만이라는 말이 그 성령 충만하고 이제 같은 것이 기름을 붓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이제 마사흐라고 그랬는데 그게 메시아예요. 기름을 부어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아들 4명과 아론을 제사장으로 위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이라는 것은 채우다. 근데 기름을 부어가 그 말씀 충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찬송가 할 때에 성령에 대해서 4가지가 나오잖아요. 뭐 바람 같은 성령이요, 불 같은 성령이요, 생수 같은 성령이요, 기름 같은 성령이요. 그 기름은 뭐냐 하면 그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사용하는 향유를 말하는 거야. 그 제사장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부으면은 머리서부터 제사장들 수염을 길렀잖아. 그러니까 기름이 수염을 타고 쫙 내려갈 때에 향기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이제 기도, 삼각산의 미랄기도원에서 기도 많이 하실 때 향기를 맡은다고 그랬거든. 향기. 그리고 향기 나는 성령과 불 같은 성령과 물 같은 성령과 바람 같은 성령을 경험하는 거야. 마가다락방에 가보니까요, 천장이 높아요. 근데 거기 바람 부를 데가 없거든. 근데 여기서 바람이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 소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릴 때는 바람 소리처럼 들리지만 바람이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는 소리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전에도 몇 번 자주 얘기했죠. 알래스카
지역에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녹음을 시켰나 봐요. 기도회를 녹음. 근데 비행기 소리가 녹음이 됐어. 근데 그 지역은 비행기가 다니지 않아요. 항로가 없어.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에 비행기 같은 소리가 거기 녹음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말씀이 불 같은 성령보다, 바람 같은 성령보다는 이 물 같은 성령이 더 강하다, 뭐 그렇게 말씀하셔요. 생수 같은 성령. 그 불 같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회개할 때 그렇게 표현하고, 물 같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 이 건기에 물이 없을 때 다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 우기가 되면 다 살아납니다. 겨울에 다 죽은 것 같다가 봄이 되면 다 올라오잖아요. 봄비가 내리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여러분, 빈들의 마른 풀 같다가도 성령의 단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막 살아나는 거야. 생기가, 새 생명, 기쁨.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그것이 2장에 나올 때에 거기 보세요. 1절서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 돼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도 죽으셨지만 하란의 밀알로도 죽으셨습니다. 초실절, 유월절은 밀을 심는 날에,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초실절 첫 번째 열매, 보리를 추수하고 바로 밀을 심어요. 그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오순절에 밀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몇 날이 못 되어는 유월절 한 알에 밀이 죽어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셨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성령 충만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할렐루야. 제가 대림절 둘째 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샬롬 그리고 회개. 그랬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모세의 율법처럼 지식으로만 달달달달 외우고 두 마음 품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혼합주의라는 신앙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7장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때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괴롭다는 거야.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육신으로는 세상에 살아갈 때는 죄의 법을 따라 욕심으로 따라간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고 목사고 선교사잖아요. 교사고 공부도 많이 했잖아. 그런데 왜 괴로워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몸부림쳤겠지. 그때에 8장에 가서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우리가 지금 7장에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 안에 있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몇 날이 못 되어는 일주일입니다. 43일이 지나고 몇 날이 못 되어 오순절에 일주일인데 그들이 뭐를 했어요?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무슨 기도를 했을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죠.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으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일주일 동안 뭐 금식을 하면, 저는 제 생각엔 금식했다고 생각해요. 왜? 마가다락방 그 좁은 데 사람들이 언제 밥해 먹고 앉아 있겠어. 거기서 나오면 또 위험하니까 나오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성령이 임했을 때의 초자연적인 현상이 강한 바람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눈으로 보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임해서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 다른 언어, 외국어 방언을 한 20여 개 되는 방언을, 외국어 방언.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잖아. 본래 학문이 없는 자들인데 깜짝 놀랐잖아. 베드로 설교를 듣고, 아니 본래 학문이 없는 자들이.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6월절에 절기 때 많이 모이잖아. 그렇죠? 오순절에도 절기 때 77절 많이 모이잖아. 그때에 어떻게 해요? 6월절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을 본 사람들이고,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방언하고 막 담대히 나와서 전도하고 그런 것을 오순절에 있는 사람들은 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순절에 있던 사람들도 6월절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니까는 새 술에 취했구나. 술 취한 사람 같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계속 떠듭니다. 약간 맛이 간 것처럼 떠들어.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처음에 막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러면요 이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새술에 취했나 보다. 그럴 때에 두 번째 베드로의 오순절 첫 번째 설교가 있는데, 사실은 도망갔던 제자들이잖아. 그렇죠? 근데 성령 받고 나서는 담대함, 두려움이 없어져.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으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설교도 어떻게 했어요? 첫째는 너희들이 보는 그 술에 취한 모습은, 이거는 야 아침 9시에 무슨 술 먹고 여기서 떠들고 다니겠냐. 아침 9시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거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세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으신다는 그 예언의 성취다.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죠. 그러면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다윗의 시편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시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의 그것도 설명하고 시편도 설명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그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회개한 게 아니고 그 중에 3,000명이 마음에 찔려 메시아를 죽였다고 하는데 3,000명만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했더니 회개해라. 그 3,000명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상명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세례 받을 때요, 물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세례 받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이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 성령이 역사했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권능을 주어, 이 권능이라는 것이 성령의 권능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막 기도해야 하잖아. 합심 기도, 닐레이 기도, 24시간 닐레이. 그럴 때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3,000명. 여기서 3,000명이 세례 받았다고만 했는데 그 세례 받는 게 성령 받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 공동체, 십자가 공동체, 말씀 공동체.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말씀 설교가 없습니다. 미사라는 것은 거기에 참석하면서 그들은 참석하는 거예요. 참석. 그러니까 라틴어로 설교하는데 설교 말씀 못 듣잖아.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천주교는 말씀 예배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게 많이 생긴 거야. 그게 성화 숭배, 성상 숭배, 성인 숭배 이런 게 많이 나온 거예요. 말씀 설교가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은 다 그거 우상이야 하고 그거 다 폐지시키고 오직 말씀만 전하자, 복음만 전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공동체의 특징은 거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쉬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과 그 다음에 전도,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랬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성령 임하고 나서는 나눔, 재산의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사랑을 실천했다. 어떤 사람은 구제의 은사가 있다고 그러더니 성령 받았는데 구제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교회 처음 간 사람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인기 목사님 설교 듣고 거짓말도 참 잘한다. 그런데 거기서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고 나서요 구제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아파트 평수를 줄여가지고 구제하는 거야. 근데 결국은 여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거 일부러 아파트 평수 줄여서 구제하세요 그런다고 알겠습니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성령 받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 중에 자기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 우리나라의 그 최부자가 경주의 그 결안장수가 부자인데 그 사람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구제했잖아요. 구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 구제도 하나의 은사로 보는데,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면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한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자꾸 칭찬을 받아야 돼. 우리 윤수영 권사님이 이제 수유리에서 오시잖아. 3번 갈아타고 옵니다. 3번. 나이가 80이에요. 그런데 이제 올 때는 이제 그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꼭 여기 은평제일교회 옛날 자리 그 위에 그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거기가 따뜻하대. 그러니까 버스 타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쉬었다 간대요. 근데 꼭 주일날 아침에 거기서 쉬면은 그 언덕 너머에 금광교회 신자들이 거기 쪼로로 갔는데 한 3명 정도 앉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교회가 어디냐고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라니까는 폭포동에 큰 예수사랑교회 감리교회 거기냐고 그러니까 아니 여기 불광중학교 앞에 예수사랑교회라고 그랬더니 거기 유명한 데 아니야, 소문난 교회야. 그래서 윤수영 권사님이 무슨 소문이 났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소문이 났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소문을 냈을까? 누가 소문을 냈을까? 이제 그런데 그렇구나, 전도사님이 소문을 내셨구나. 네. 근데 거기에는 또 맨날 목사님 설교, 맨날 회개하라는 설교만 하고 위로의 설교를 안 하고 목사님 설교 불평을 가진 사람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요, 좋은 소문을 내는 것도 전도야. 교회가요, 좋은 소문이 나야 돼. 저희 교회가요, 좋은 소문이 났는데 순댓국집에 제가 갔더니 어떤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여자분들이 서너 분이 오셨는데 예수사랑교회라고 했더니 거기 좋은 소문이 났다고, 노인들을 잘 섬긴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아니고요, 저희 집사람이 집사람이 잘 섬기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아주 모델인 거야. 교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증인의 삶을 사는데 전도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야.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계속 떠들어, 말해.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그 갈멜산 기도원에 제가 부목사 있을 때 다니는데 어떤 여자가 공중전화를 하는 거예요. 공중전화. 옆에서 이제 저가 전화하려고 기다리는데 설교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전화해서 자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빨리 오라고. 거기에 그 목사님 설교, 거기 이제 남자 원장님 후임자, 여자 원장님 은퇴하시고 남자 원장님 후임자가 그 원장님 설교 잘해요. 그러니까는 막 여자가 전화로 빨리 오라고, 너무 은혜스럽다고 막 난리가 났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 받은 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요, 지금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많아.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도 성령에 대해서 나오고 8장은 뭐예요?
스데반이 순교했어. 그쵸? 도망가면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했어. 지금 도망가는 사람이 지금 사마리아 가서 전도하고 있는 거야. 그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성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린 거예요. 사도들이 이제 안 도망갔잖아. 그렇죠? 그랬더니 사도들이 반응이 뭐야?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자,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귀신 쫓는 것도 중요한데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봤더니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잖아. 사마리아에 가서 안수할 때에 그들이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0장에 가니까 이방인 백부장이, 군인이, 그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오잖아요. 베드로가 오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밥도 같이 안 먹는다. 근데 어떻게 해요? 환상을 보고 내가 왔다. 음성을 듣고 왔다. 나를 부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가 자기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어디로 가면 베드로가 있으니까 초대해라. 그래서 거의 하루길입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십자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10장 3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거기까지 설교하는데 성령이 임한 거야.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는 베드로와 함께 갔던 유대인들이 보니까는 이게 뭐지? 오순절에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이방인들이 처음 받는 걸 보고 놀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성령 받은 사람들 세례 주는 게 당연하다. 거기는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갔을 때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데 예배드리는 모습이 좀 이상해. 자기들이 성령 받고 예배드릴 때하고 좀 다른 모습이야. 그러니까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또 물어보잖아. 그러니까는 우리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안수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12명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안수받고 성령 받은 사람만 12명쯤 된 거고 거기에 더 많이 모여 있었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처럼 두 마음, 두 주인,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니라.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피하는 본문, 이 설교를 잘 안 한다는 거야. 그게 뭔가 했더니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아주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갑니다. 내가 귀신도 쫓고 내가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거를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하면 또 좋아하지도 않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지금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데 잘 나가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내가 기도하면 병든 자도 고침받는데 세상적인 것 자랑하는 거는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저와 여러분이 꼭 성령 충만함 받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께서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